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 532쪽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명령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만 되면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꼭 적게 먹으리라. 네. 늘 다짐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늘 이거 하나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왜 여러분 그 평소에는 잘 안 먹다가 명절에만 되면 꼭 이제 튀김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이라든지 막 이런 거. 예, 저희 집에는 명절에만 나오는 게 갈비거든요. 예, 하여튼 이게 명절에만 이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젓가락이 가게 되는데 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니 명절을 앞두고 딱 이제 그 기다릴 때마다 올해는 적게 먹어야지 말을 하지만 마음을 먹지만 늘 또 이제 또 지나고 나면 역시 또 체중계를 재봤더니 또 몸무게가 또 늘었더라고요. 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요 명절에는 많이 먹으면 좋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과요불급입니다. 과요불급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한자가 과요불급이란 게 지나칠과 오히려요 아니엘불 미칠급 이래가지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지나친 거하고 부족한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부족한 거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뿐만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늘 다다익선을 외치는 세상입니다. 많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보십시오. 무조건 1+1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손이 가는 게 어디입니까? 1+1 같은 값에 2개
2 플러스 1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게 무턱대고 우리가 이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너무 과유불급 지나쳐서 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그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과유불급이라고 또 괜히 또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사자성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보여준 이 과유불급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그의 삶을 망쳤는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성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기억하는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게 되었는지를,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또 부와 영화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받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엄친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정말 그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웠고요. 그야말로 솔로몬의 치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든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이 솔로몬이 선택한 행동이 그에게 결국 올무가 되었고 그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왕국과 왕국 사이에 이제 왕자와 공주가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두 나라가 이제 우애를 다지고 돈독하게 만드는 거죠. 정략 결혼. 원래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11장을 보셨잖아요. 앞에 3장에 보시면 이제 나라가 초창기에 이제 뭔가 좀 솔로몬 치하 아래서 든든히 견고하게 되었을 즈음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 그와 같죠. 정략 결혼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국가 간의 동맹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과 이와 같이 결혼 관계를 맺어서 이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애굽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을 어떤 빌미가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략 결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맛을 보고 나서는요, 더욱 이런 정책들을 밀고 나갑니다. 주변 나라들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러 족속들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들의 공주들과 이 결혼 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맞아들인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의자왕과 삼천궁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세계 기네스급에 오른 삼천궁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이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다는 거는요, 그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당 집 한 채만 지어줘도 그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들은 당시 관습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행해졌던 겁니다. 국제 정세와 외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다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동맹 관계를 맺어가면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과 교역하기도 무역하기도 더 수월해질 거고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리를 따졌을 때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거죠. 이렇게 이런 정략 결혼의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키워가는 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야 솔로몬 정치 잘하네, 외교 잘하네, 저런 왕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냐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 정략 결혼 이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이나 되는 후군과 첩을 거느린 왕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4절 말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맞아들였던 수많은 첩과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따르게 해서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되었습니다. 뒤에 7절에 보면요, 이게 솔로몬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맞은편 산에다가 성전과 경전이라고 하듯 우상의 산당을 지었어요. 그모스의 산당, 몰록의 산당을 지어가지고 떡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고 딱 제사 드리고 마치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것처럼 제사 드리고 뒤를 돌아서 떡 문을 나서면요 보이는 게 뭐냐면 이방 산당이에요. 우리도 들렀다 가야지,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서 복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필 그 자리에 지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뭐 금오스 그리고 몰록 우상 이런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인신 공양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식을요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 우상에게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말 악질적인 어떤 우상 숭배에 극한을 달리는 그 방법들을 이 금오스 또 몰록 우상이 신전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 그 맞은편 산에다가 세웠다는 거는요 그냥 진짜 솔로몬이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인데 이만큼 타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두 번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역의 죄를 범한 솔로몬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에게서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죠. 다만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결국 이 말씀대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이게 또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장차 나라가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역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했거든요.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 당시는요 종교는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냥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기업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의 어떤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삶을 뗄래야 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들이 많이 가지지,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건데 왕을 세우게 되거든. 너 왕들한테 명령해서 그 왕들이 다 가져도 괜찮은데 이 욕심내고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때부터 먼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먼저 다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왕이 절대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말. 그때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 말이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은금,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많이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이었거든요. 본문 제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건 이스라엘 왕에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다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예?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 온갖 지혜를 다 통달한 그 왕이 설마 이 하나님의 계명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 알고 조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아들을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다른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제가 괜찮아요. 이 정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백성들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니까 하나님, 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만이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솔로몬이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1000명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한 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했는지 솔로몬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을 통해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선택은 결국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노년이 되니까 이 수많은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배교의 길,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보여준 잘못된 선택과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사는 거, 넘치도록 하는 거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다다익선 말씀드렸죠. 과유불급의 반대가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른바 모든 것이 과잉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과잉 사회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넘칩니다. 넘쳐. 과잉 개발, 과잉 생산, 또 과잉 노동, 결국 과도한 경쟁과 과로로 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올 여름에 여러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의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모든 이 기후 재앙이, 이 환경 이 파괴가 과거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끝도 없이 생산해내고자 했던 그 과잉 경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과유불급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거 떨어지면 이제 다시 올리면 된다. 이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집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불이 꺼진다. 그러면 저거 떨어진 거예요. 아시죠? 이게 누전 차단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집에 어떤 누전이 생기거나 또는 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어떤 곳에서 합선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저게 다 전기를 끊어줘요. 흐르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이게 저게 있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가 이제 예방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뭐 스파크가 이렇게 콘센트에 잘못해서 스파크가 퍽 일어나는데 그때 저게 누전 차단기가 작동해서 집안 전체 전기를 다 끄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다른데 옮아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작지만 저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누전 차단기를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그냥 이게 없어요. 누전 차단기가 없어요. 제한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과하다 싶을 때 이게 이쯤에서 멈추자, 이쯤에서 여기서 끊자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다 해요. 감정 표출 다 해요. 너무 모든 것들이 또 과해요. 넘쳐나요. 제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또 한계를 모르는 우리 욕망에 대한 누전 차단기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누전 차단기가 말씀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과하기 전에 멈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또 덕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시금석으로 삼게 될 때, 바로 그러한 때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아굴의 잠언이 있죠. 우리 잘 아는 아굴의 잠언 한번 같이 되새기는 차원에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그 다음 넘어주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잠언이거든요. 이 아굴이 지은 잠언인데, 이 아굴은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과유불급의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또 반대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솔로몬은 이것이 없었거든요.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굴은 알았어요.
나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제게 채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가 그렇게 넘치지 않게,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 9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굴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그의 진짜 갈망은 하나님이었어요. 보세요. 배부를 때 그가 걱정한 게 뭐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 걱정했습니다. 또 그가 가난할 때 그가 뭘 걱정했냐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했습니다. 지금 배부르든지 가난하든지 지금 이 아굴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의 진짜 갈망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이 아굴의 잠언,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가운데로 그렇게 중용을 잘 지키고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서 배부르면 하나님 모를까? 지금 솔로몬처럼 배교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버리지 않을까? 지금 이것을 걱정했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아굴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없어서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될 때도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굴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아굴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다익선의 사회 가운데서 과유불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날마다 채워가면서 만족해하는 삶, 이게 지금 아굴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었어요. 아굴은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만족을 모르는 이 욕망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는데, 앞서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그때 맨 처음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비록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이게 어떤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했거든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지금 솔로몬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끝에도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에 어느샌가 세상이 들어오고 여인들이 들어와서는 사랑의 대상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점부터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소망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떻게든 돈을 잘 벌어야 돼.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좀 잘 살아. 어떻게든 좀 많이, 내가 지금 못 누리고 못 가진 것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미흡한 점이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장래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갈망과 그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작고 소소하지만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 영혼의 진짜 갈급과 피로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합한 때에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손길들, 그 작고 섬세한 그 손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어느 것에 만족을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계속 그 세상이 주는 만족들을 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쫓아서 세상에 길들여지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진짜 좋은 것,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오늘 솔로몬이 당한 결과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과유불급의 이 솔로몬의 안타까웠던 이 마지막을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면서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으면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게 되겠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고 빚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유일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이 시간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신비롭게 연합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시거나요, 또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한 입교 교인들만이 이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한 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있으신 분이라면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함께 찬양하는 동안에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찬을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